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경리 영쟁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자유해져야 되고 더 편안해져야 되는데, 그죠, 성형자매님? 근데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우리 성형자매님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처음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 정말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무거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어떤 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대요. 복음이라는 건 아름다운 소식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거운 짐같이 느껴진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무거워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상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어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또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가난한 자,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그죠? 포로된 자, 포로된 노예같이 잡혀온 자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젊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너무 많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왜 저를 이렇게 사모로 부르셨어요? 저는 사모하기 싫어요. 전 멋지게 살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내가 항상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퍼펙트하신 분인데 하나님 실수한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저를 사모로 부르신 거예요. 저는 사모되기 싫어요. 저는 화려하고 멋지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껏 돈 벌어서 주를 위해 살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왜 꼭 사모가 돼야 되는 이유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할 때 정말 한동안은 어떻게 했냐? 끌려다니면서 살았어요. 사모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목사님 항상 하는 얘기가, 사모는 이렇게 해야 돼. 사모는 성도들한테 전화해야 돼. 전화하기 싫거든요. 어떨 땐 우울하거든요. 사람 만나기 싫어. 어느 날은 사람 만나기 싫고 어떤 날은 괜찮아. 그런데 사람 만나기 싫은 날까지 저한테 전화를 하래요. 그러면 저는 또 하겠어요, 제가? 안 하죠, 저도. 고집이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몇 번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 옷이 아니니까. 제 옷이 아니었고, 중요한 것은 제 옷을 못 찾았어요, 그 당시. 그래서 계속 저한테, 목사님은 저만 보면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하면 저는 이리로 도망가고, 여기서 잔소리하면 저리로 도망가고 이러면서, 또 저희 목사님 제일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전화를 싹 해가지고 저를 싹 바꿔주는 거예요. 생전 만나지도 않은 그런 전화를 저한테,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와이프입니다 하면서 저를 딱 바꿔줘요. 그럼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냥 전화기를 확 던져버렸어요. 근데 전화기가 깨질까봐 못 던지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저의 처음 사역은 정말 힘들었어요. 왜? 이 복음이 저를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자유롭지 않느냐?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분명히 첫 번째가 뭐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돼요. 주 여호와의 영이 그 당시 저는 임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진짜 신학교도 자원해서 갔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다고 했지만, 그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 안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육신적인 삶을 살려고 무지히 제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도 될 수가 없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요. 갇힌 자에게 놓여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해야만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했다는 본문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먼저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배울 때, 신학교 다닐 때 그 당시 우리 백석 신학교에서 뭐를 가르쳐줬냐면, 오순절의 저기 성령의 역사는 이제 끝났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신학생들한테. 여러분, 오늘날 신학교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신학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당시에는 모르니까 신학교 가서 뭐 신학교에서 배우지 얼마나 배우겠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한 것들이 크게 배우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미국에 살면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미국에 가면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있는데 부흥되는 교회는 성령님을 강조하는 교회는 부흥해요. 근데 성령이 사라져버린 교회는요 점점 죽어가고 누구만 남아있는 할머니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 성령이라는 것이 이때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제가요 왜 성령 받기가 힘들었냐면 제 안에 상처들이 있었어요. 어떤 상처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싫은 거야. 하나님은 무서워. 하나님이 그냥 나를 억지로 사모 만드시고 나를 억지로 신학교를 끌고 가시고, 사실은 거의 제가 억지로 간 거나 똑같아요. 왜냐면 전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거든요. 의상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 길을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저는 의상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했는데 다 막아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다 막아버려가지고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돈은 엄청 썼는데. 내가 저희 부모님한테 시집갈 자금 다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디자이너 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돈 다 주세요. 제가 다 벌어서 시집 갈 거니까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아니,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한테 신학을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처음엔 제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안 가겠다.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까지도 6개월 정도 딱 지나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너보이스로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냐요? 옷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영혼을 살리는 거, 이것이 가장 귀한 거라는 것을 하나님 저에게 마음으로 주셔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신학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신학교를 들어갔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항상 불편해요.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니까 순종을 안 할 수도 없고, 순종 안 하고 가다가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또 어떤 설교들을 많이 했냐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더니 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두 다리가 잘렸대요. 그래가지고 두 다리가 의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는 그런 막 간증만 저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한 게 아니지만 제가 그런 간증들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손을 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제가 빨리 손을 들은 거지, 사실은 신학교가 좋아서 막 뜨거워서 간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거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저에게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어렸을 때 저희가 배운 거 역시도 하나님은 신랄한 하나님이야. 야, 주일날로 빠지면 혼나, 무서워. 막 이런 식으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은 항상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 무서운 하나님. 그렇지만 제가 은혜 받은 분은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꽉 닫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또 무엇이 있어요? 제 육신의 아버지 역시도 저를 무시했어요. 저희 언니는 전교에서 1등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전교에서 1등하는 언니와 비교를 당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노력하다가 어차피 안 될 거 포기하자 이러면서 제가 그냥 마음껏 놀았어요. 정말. 그래서 맨날 그 총싸마로 뛰어다니고 제 이렇게 보이지만 제가 아주 달리기도 잘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이유가 있는 거야. 왜냐면 공부 안 했거든요. 노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어쨌든 그렇게 제 안에는 육신의 아버지의 영향도 만만치 않았어요. 제 안에 항상 뭐 칭찬해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칭찬하면 언니를 했지 저한테 칭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에게 어떤 사랑과 인정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거리감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제가 깨닫기 시작한 것은 언제였냐? 제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들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멀리 계셔.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곳에 있고 하나님하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하나님 아버지 나하고는 그냥 무관하다고 생각했어. 늘 저를 쳐다보면서 요것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러면서 저를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그런 하나님만 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길이에요. 예수님은 길이이지 목적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만 그 길을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야 돼요. 우리의 목적지는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저의 인생은 거의 반평생 이상을 하나님을 왜곡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는 하나님, 내가 하기 싫은 거 그냥 골라서 그런 것만 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도 성령이 안 와. 성령이 올 수가 없어. 어떻게 성령이 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어느 것 하나 왜곡되어 있다면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구나.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어찌 후히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하나님에게서 가장 큰 거는 뭐예요? 가장 큰 사람, 가장 소중한 게 누구예요? 아들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이셨어.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힘든 선택이 자기 아들을 나에게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인 그것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외 것들을 하나님에게는 식은 죽 먹이야. 그래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에게 뭐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안 주시겠냐? 더하는 것도 주시는 거지. 왜? 아들만큼 소중한 게 없거든. 그냥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식은 죽 먹기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들리지가 않아. 30년, 40년을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슴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머리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제 가슴으로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은 냉랭한 거예요. 그럼 그런데 무슨 성령이 오시겠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해요. 그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그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지목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이렇게 말하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도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못난이였어요.
왜냐면 언니가 너무 예뻤어요. 그런데다가 언니는 공주같이 키웠어. 머리도 길게 하고 막 파마를 해주고. 그리고 저는 완전 쇼카트를 잘라요. 어디 가서 잘렸는지 알아요? 이마서 가서 제 머리를 잘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내 사진은 딱 아주 그냥 쇼카트에다가 시커매가지고 축구공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축구공 위에 앉아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뇌졸치유 그거를 이제 상담 공부를 하면서 저희 친정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이제 생전 물어볼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그 자기의 자라온 것들을 항상 이렇게 자기의 삶의 여정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다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는 시간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정엄마한테 엄마, 왜 나는 이렇게 쇼카트로 선머스티마 같이 이렇게 키우고 언니는 이렇게 공주같이 예쁘게 키웠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친정아버지가 둘째로 아들을 기다린 거야. 근데 딸이 낳은 거야. 얼마나 싫었겠어.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딸이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나가버리셨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거절감이 있어요. 저에게는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저에게는 언니하고 늘 비교의식이 있어요. 언니는 똑똑하고 유능한데 제 안에는 낮은 자존감이 있으니까 이미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낮은 자존감이라는 건 우리에게 에너지와 힘인데 에너지와 힘, 인생을 살아간 열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 이미 제 안에 맨날 비교당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표현을 안 했다 할지라도 아이는 느껴요.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한테 이제 사람들이 만나면 와 언니를 보면 이야 예쁘다 공주 같다 이런데 저를 딱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왜냐면 뭐 시꺼매가지고 뭐 쇼카트를 잘라놨는데 어디가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 별명이 못난이에요. 그냥 못나나 부르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 처음에는 아마 이 아이가 기분이 나빴을 거야. 근데 좀 지나니까 이 못난이가 익숙해진 거야. 그래서 저한테 못나나 하는데 저는 또 헬릴레 하고 네 하고 쫓아다녀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를 바라보는 이 자아상이요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5, 6학년 됐을 때 주위에서 막 친구들이 너 예쁘대요 저한테. 근데 저는요 1도 안 들어요. 1도.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 안에 1도 그게 내가 예뻐? 그렇게 생겼나? 라고 받아들일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받은 나라는 자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요 굉장히 강력한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비웃었어요. 그래? 네 눈이 좀 이상하나 보다.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엄마 오늘 별일 다 봤어. 별거를 내가 다 봤어. 나한테 예쁘대. 그런데 저희 엄마도 피식하고 웃고 말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제가 성장하면서 고등학교 때라든지 막 주위에서 저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정말 1도 안 먹혔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 안에 새겨진 것들이 강력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같이 여러분 안에 있는 새겨진 부정적인 자아상.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자아상이 뭐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알면 나를 깊이 알면 나를 싫어할 거야. 왜? 저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어떤 제가 느끼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엄마는 뭐 사랑했겠죠. 근데 이 부모 중에서 아버지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버지 될 사람들은 잘 들어가야 돼요. 정말 아버지로 인해서 그 아이의 성이 결정이 돼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사랑의 언어들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성 정체성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제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면 싫어할 거야.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겠어요? 싫어요. 제가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뭔가를 얘기하면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줄줄 났어요. 상상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씩씩해졌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리고 제가 모르는 곳에 저하고 친구랑 같이 어디를 딱 갔는데 그 친구들의 모임 안에 딱 앉아있다가 이 친구가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럼 저는 눈물이 나요. 그 정도로 제가 낯가림이 심했어요. 그 정도. 왜?
제 안에 이 나를 바라보는 이 자아상이 나는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나를 알게 되면 나를 떠나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공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겠냐고. 숨이 딱 막히기 시작해. 나랑 친한 사람이 딱 떠나버린 그 순간 숨이 막히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냥 멘붕이 와버리고 가만히 죽은 듯이 앉아있는. 그래요. 누가 웃고 있어요 지금. 느껴져요? 그 감정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자라온 환경, 나를 바라보는 그 자아상, 그 부정적인 자아상,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나의 보석이야. 너는 나의 소중한 자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표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선글라스를 끼고 봐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검정색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회색일 것이고 우리가 다 퇴색된 왜곡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자아상들 계속해서 쳐내고 나의 모든 부정적인 것과 싸우면서 계속해서 그 전쟁을 이겨나갔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는 무엇이 바뀌었냐?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가까이 다가오기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있을 때 누가 나에게 좀 다가와줬으면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냥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보다 누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줬으면 누가 먼저 나에게 말을 걸어줬으면 누가 먼저 나에게 좀 더 섬겨줬으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어떻게 말을 걸까? 내가 다가가면 저 사람이 싫어할 거야. 내가 말 걸면 저 사람, 내가 이 공동체 안에 내가 가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 분위기가 이상해질 거야. 이러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에게 갖게 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 위축해. 막 오고라도. 그게 뭐예요? 오늘 갇혀있는 자, 포로된 자들이나 이 갇힌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갇혀있고 포로되어 있고 진리는 계속 우리에게 자유해져라. 너희 자유케 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자유케 된다고 그렇게 외쳐도 우리는 그 말이 씨알도 안 먹혀요. 씨알도 안 먹혔다니까요. 제가 신학을 했죠. 신학을 했어요. 4년을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그 말이요 씨알도 안 먹혔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 안에 있는 저의 자아상이 얼마나 왜곡되었고 거짓되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 나니까 내면의 모든 치유와 그런 것들이 하고 나니까 진짜 이제는 그래 나 이렇게 어쩔래 이렇게 배째라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저를 어떻게 하냐 포장하기에 바빴어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이걸 원하면 이렇게 옷 입고 저걸 원하면 저렇게 입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때요? 입다 보니까 어떻게 입지? 내 옷이 아니야. 나한테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어. 그래 얼마나 무겁고 답답하겠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 안에 내면의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냐? 하나님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맞아요. 왜 다른 사람 신경 쓰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라는 자리는 여러분의 1대1로 만나지만 저는 1대 50이 될 수가 있고 1대 100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편하고 어떤 사람들 만나면 불편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모두가 편안해야지 제가 모든 사역을 풀어갈 수가 있는데 제 안에 누구를 만나면 너무 편한데 누군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럼 저쪽에서 그 불편한 사람이 오면은 도망가.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도망다녀서 그 불편한 사람 오면 얼른 뒤로 돌아와서 안 본 척 해버리고 막 이랬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를 회복시키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이 너무 편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모든 사람이 다 편안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회복이 일어났다 그러면 언제냐? 모든 사람이 다 편안해요. 그게 진짜 자유함을 얻기 시작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껍데기를 다 벗겨버려야 돼요. 양파 껍데기 까듯이 여러분 다 벗겨버려야 돼요. 나는 이래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그건 사단의 소리예요. 이젠 더 이상 사단의 소리에 여러분 갇혀있는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진정한 자유함을 회복시키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진정한 자유함을 찾고 난 다음부터 뭐가 바뀌었냐? 이제는 저의 이 지혜가 성경을 바라보는 그 성경의 그 깨달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얼마나 이 말씀이 깊이 있게 들어갔는지, 우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이 있어, 이런 말씀이 있어, 이러면서 말씀을 보는 게 달라졌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일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뭐든지 와라,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두려움이 사라지자 이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누가 줘요? 두려운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안 해서 성경에는 두려움은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그리고 만족함은 성령이 주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인 것은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묶여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이렇게 회복돼 가면서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와, 자유, 오늘은 정말 기뻤는데 어느 날 쑥 사단이 치고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이 딱 느끼는 게 그동안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게 다 무너져 버렸네? 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사단이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지만 사단 역시도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강력한 것이 여러분에게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 한번 쳐버려요. 그러면 한번 딱 쳐버렸을 때 여러분이 하고 움찔하고 쓰러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 벌떡 일어나는 거야. 벌떡 일어나서 옷을 터는 거야. 거기에서 탁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그동안 믿음 생활을 헛고했네, 이런 생각조차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입니다. 그 얘기는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일어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다 보면 근육이 어떻게 돼요? 단단해져요. 그래서 밀어도 이제는 안 넘어져요. 그렇게 여러분이 단단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계속 치고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전하고 제자리로 가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계속 성장하다가 한번 주저앉았을 때 바닥을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휘청거리고 이 정도 내려갔지만 다시 치고 올라오고 또 치면 이 정도 내려가고 또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간 거지. 여러분,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여기 우리 3절에 보면 우리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2절 3절에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슬픈 자를 위로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슬픔이 변해서 화관을 주고 그리고 제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바르는 것이고요.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고요. 근심 대신에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내 안에 슬픔이 있고 내 안에 절망이 있고 내 안에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것은 여호와의 영이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밭을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밭, 그것이 바로 내적 치유예요. 마음의 밭이 정리되지 않으면 절대로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하거든. 이 마음이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귀를 두려워하거든. 심판의 하나님, 정죄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아직도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이 깨끗이 정리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주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과 같이 주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회복되고 치유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 여호와의 영이 온다면 우리는 모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기쁨과 감사로 바꿔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밤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죽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는 바꾸온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우리의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Yeah.
그 시간, 그 사람의 감정대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그 누구의 말에 여러분 자신이 우울하거나 또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도록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 아들 예수까지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나아갑시다. 너희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위해 그 아들까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알기 원해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해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126장 마라나타 참 마지막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48 마라나타 주 예수.
그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순교자의 영성을 우리는 회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는 그날에 정말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이고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